천국이요. 뭐가 천국인가?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오면 그걸 천국이라 그래요. 성경적인 천국은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오면 그걸 천국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집에 그 주인이, 그 아버지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오면 그걸 천국이라 그래요. 그러면 내 안에 나라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면요, 천국이죠. 내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면 그걸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아들이나 딸을 이렇게 낳을 때 어떻게 낳아요? 혼자 그냥, 여자가 혼자 그냥 아들이나 딸을 낳는 거예요? 아니면은 누가 있어서 낳는 거예요? 네? 남편이 있으니까 아기를 낳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 없으면은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혼자 못 낳죠? 남편이 있으니까 아기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뭘 준 게 있으니까 여자가 뱃속에 이렇게 잉태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자가 뭘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혼자 아기가 막 나와요? 그러지 않죠? 그러면 남자가 뭘 줬어요. 그러면 그 뱃속에 남자가 뭘 준 게 있어서 여자의 뱃속에 이렇게 딱 둘이 이렇게 딱 착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 딱 착상이 이렇게 된 거를 여러분은 이걸 하나님 아들이, 이걸 자기 속에 아들이나 딸이 이렇게 딱 생겼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가 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나오게 하겠어요? 아니면은 여 중에서 나는 남편이 준 거 요것만 귀해. 그러니까 요 여자가 이 가진 것은 그냥 떼어버려야 되겠다. 요걸 떼어버리고 요 남자가 준 거 요것만 내가 가져갈 거야. 그러면 이게 아들이나 딸이 나올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요거를 떼어버리고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요건 아들이나 딸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요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붙어서 요거를 가지고 아들이나 딸이 나오기를 바라겠어요. 이 두 개 같이 있는 거를 살 거 아니에요. 이 두 개 같이 있는 걸 이거를 귀하게 둘 다 이걸 보존시켜야지 아들이나 딸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씨가 들어가서 요 여자의 그 집하고 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이게 아들이나 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겉으로 볼 때는 여기 여자의 집만 이렇게 보이죠. 사실은 그 안에 씨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자의 그 자궁이라는 집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이 정자가 들어가면 난자가 이렇게 싸서 그 난자 안에 이게 들어가서 하나가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보실 때는 요 난자 안에 씨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붙어 있다고요. 그래야 요걸 전체를 가지고 있어야 아들이나 딸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천국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밭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죠? 씨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씨, 보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보화만 캐서 가지겠어요? 이 밭을 사겠어요? 밭을 같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산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밭에 보화가 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밭은 씨만큼 보화가 없는 거예요. 밭에다가 돌멩이 심어 놓으면 뭐 나와요? 밭에다가 금을 심어 놓으면 뭐가 나와요? 밭에다가 뭐 보석을 갖다 집어넣으면 거기서 뭐 보석이 막 하나 집어넣었더니 막 100개가 나오고 막 이래요? 밭에는요, 씨를 심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른 씨들이 더 나오는 거예요. 이 씨를 심어야 많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밭에서는 밭이 생각할 때는 야, 나한테 금도 주지 말고 보석도 주지 말고 나한테는 씨만 줘라 그래요.
밭한테 물어보세요. 밭한테. 밭한테 물어보시라고. 뭐 달라고 그러나, 금 달라고 그러나, 보석 달라고 그러나, 다이아몬드를 달라고 그러나, 씨를 달라고 그러나 물어보시라고. 밭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셨냐고. 씨만 달라고 그래요. 밭한테 물어보면. 밭한테 가장 귀중한 보화는 씨예요. 그래서 밭을 사는 거예요. 남자가 씨를 주면 여자의 밭에 씨가 들어가서 요게 자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요걸 천국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다. 그 씨가 들어와서 그 씨가 들어온 밭을 이 사람이 모든 걸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밭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천국에 올라가면 뭐가 보일까요? 새 예루살렘이 보이겠죠? 새 예루살렘을 천국이라 그러죠? 새 예루살렘 안에 뭐가 있겠어요? 이게 새 예루살렘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그랬죠? 신부인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성경 잘 읽어보시면 나와요. 새 예루살렘이 이게 교회고 이게 신부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요 밭 안에, 요 밭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네모나게 생겼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밭 안에 씨,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있는 신부가 천국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있을 때는 흙이에요. 흙덩어리, 육체. 근데 거기에다가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육체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 그래요?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오면 그걸 천국이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원하겠어요? 여러분은 뭔가 뭘 가지면 가져도 계속 부족하게 여겨지는, 그런데 또 갖고 싶고 그것 하여튼 있으면 좋겠다, 돈이라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걸 여러분이 기대하고 싶어요? 아니면 마음을 좀 다스려줬으면 좋겠다, 그거를 기대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은혜를 받으면 표시가 나요. 이게 바뀌는데 뭐가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돈이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항상 부족하게 여겼었는데 옛날에는. 근데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뭐가 되냐면 마음에 족함이 온단 말이에요. 만족함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조금 가져도 그냥 살만한 것 같고, 마음이 옛날에는 좀 더 있어야 이게 좀 될 것 같고, 좀 더 있어야 좀 앞으로 살 것 같고, 좀 더 있어야 이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상하게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이상하게 만족이 오는 거예요. 조금 있어도 만족하고, 좀 더 있어도 만족할 것 같고, 그냥 있어도 그만, 안 있어도 그만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마음이 온다는 거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빌립보 4장 6-7절의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마음이 갈라지지 마라는 얘기고, 마음이 갈라지는 게 어디에 갈라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갈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합쳐져야 된다는 게 천국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신부가 된, 이게 신부인데,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땅에 이렇게 밑으로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는, 근데 그게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은혜 받으면 은혜가, 그 구원이라는 게, 천국이라는 게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나한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게 천국이, 그게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이 나한테 이렇게 와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육체 안에 들어온 거죠. 육체 안에 말씀이 육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된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 이게 천국이죠. 그럼 마음이 천국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천국이 됐다는 말은 요 나를, 그러면 천국이 됐으니까,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말씀만 귀한 거니까 내 몸은 그냥 학대하고 내 몸을 죽이고 뭐 이래야 되겠어요? 아니면 내 몸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내 몸이 소중한 거예요. 내 몸이 그때부터는 죄인의 육체의 죄를 짓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 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죠. 그게 교회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된 성전, 요 성전이 모인 걸 교회라 그러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의 집이 이 하나님의 집이 함부로 살 수 있겠냐고. 막 욕심내고 탐내고 막 이상한 생각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면, 그러면 이 밭이라고 하는 걸 내가 이렇게 샀단 말이에요. 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거를 샀다고. 그러면 이 밭이 나고 이 속에 말씀이 씨라고요. 보화라고요. 그러면 보화가 심겨진 내가 밭인데, 천국은 마치 보화가 심겨진, 이 씨가 심겨진 내가 나를 바치고 이 밭 안에 보화가 천국인데, 요거를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요 속에 있는 말씀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밭을, 나 자신을 사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전에 나의 소유물에서 나의 소유물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소유물인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는 거죠.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옛날에 나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나를 사는 거라고. 그래서 옛사람을 잃어버리고 새 사람을 얻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겉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을 사라는 거죠. 옛날에 나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나를 얻은 거예요. 그 나를 밭을 얻은 거지 보화를 얻었다고 안 했잖아요.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천국은 밭에 심겨진 보화인데 그 보화가 밭에 들어왔더니 그 밭을 사버렸다 그랬잖아요. 보화를 샀다 안 했잖아요. 그죠? 나를 사야 된단 말이죠. 내 속에 보화가 들어있으면 이 속에 있는 나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신이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바뀌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연히 뭐라 그랬어요? 룻기서 2장에 나오는 우연히 룻이 누구의 밭에 들어갔어요?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 근데 그게 누가 어떻게 들어갔어요? 자기가 어디가 딱 보아스라고 이름이 있는 그 밭이구나 해서 딱 들어갔어요? 아니면 어떻게 가서 그냥 이삭을 줍다 보니까 그게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연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도 우연한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습니까? 진짜 그게 믿어지냐고요. 근데 그게 믿어지냐고.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기가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막 그렇게 어떻게든지 막 연락하고 뭐 계약하려고 그러고 뭐 막 사람 만나려고 그러고 뭐 먼저 돈 지불해버리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연히 되어진다고 생각 안 하고 막 그냥 자기가 먼저 막 생겨서 이거 막 답답해 막 이거 빨리 해야 돼, 이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거 안 하면 막 돈 못 벌을 것 같아, 이렇게 안 하면 뭐 큰일 날 것 같아, 나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막 속에 일어나지 않나요? 그럼 우연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의 계획인 거지. 여러분의 계획이니까 답답하고 막 조급해지지, 막 급하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 안 해도 안 큰일 나요. 그렇게 안 해도 안 큰일 난다고. 가만히 있어 보라고. 가만히 있어 보고 주님 한 번 더 기다려 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셔요. 우연한 가운데 내가 쫓아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찾아와요. 이상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우연함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탐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탐심은 다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막 조급해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조급해서 먹어버려. 그게 탐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를 어떻게 해서 먹어버렸나요? 뱀이 와서 꼬시니까 조급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오늘 안 먹으면 큰일 나게 생긴 거야.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뱀이 왔는데도 이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먹고 싶은 거야. 그 마음이 처음엔 안 생겼어요. 뱀이 오기 전까지는 안 생겼거든요. 근데 뱀이 와서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 누구랑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막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빨리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생각해서 사기당하는 거야. 그게 뱀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 가만히 있었는데 뱀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조급한 마음에 얼른 먹어버린 거예요. 먹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완전 홀딱 벗은 걸 알게 된 거죠. 드러난 거죠. 이게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하면 벌써 늦은 거예요. 원래는 에덴 동산 안에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쫓겨나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너희들 인간은 항상 이렇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인간들은 항상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버릴 만한 탐심이 너희들 속에 있어서 늘 조급하고 먼저 너희들이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온다는 거야. 그러면 자, 선악과를 먹었어요. 뭐 꼭 잘못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조금 복잡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복잡한 일이 생기냐면 혼내고 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먼저 선택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조급해가지고 먼저 딱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복잡한 일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려움이 한번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문제는 그게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한테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했을 때, 그 탐심이 왔을 때 그 탐심이 뭐라겠어요? 조급하게 자기가 먼저 선택하는 게 있어요. 좀 기다려봐야 되거든요. 좀 기다리고 좀 가만히 기도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먼저 막 조급한 마음이 막 생겨서 탁 선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징계가 오는 거예요. 징계가 오고 그 다음에 사랑하시죠. 이게 그렇게 안 하면 사랑하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근데 기다렸어요. 우연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서 룻이라는 사람은 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징계나 뭐 어려움이 없어요. 룻한테는. 그렇죠. 자기는 그냥 밭에서 이삭 주스러 가야 되겠다 해서 간 거고 말씀을 줍는 거죠. 그 밭이라는 교회에서 말씀을 줍는 거예요. 말씀을 주스러 그냥 갔는데 우연히 그게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지 자기가 뭐 보아스하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시어머니가 막 자꾸 만나라는 거예요. 자꾸 보아스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그냥 원래 보아스 만날 생각은 아니었는데 시어머니가 만나라고 해서 만났으니까 자기 욕심이 아니죠. 룻의 입장에서는 자기 욕심이 아닌 거예요. 룻이 나 어떡하지, 보아스 만나야 되는데 이삭만 줍는 게 아니라 내가 보아스를 꼭 만나야 돼 이렇게 했었으면 그 탐심이 됐을 겁니다. 근데 자기는 가만히 보아스 만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삭만 주려고 한 거야. 말씀만 듣고 살려고 한 거예요. 자기는 말씀 안에서만 살아야지, 나는 이것으로 만족해, 나는 이렇게 오늘 양식을 주셔서 먹고 오늘 양식을 또 우리 시어머니와 함께 내가 먹으면 돼,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밀어가지고 만나라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가서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가만히 있지라는 거야. 답답한 건 누가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다
시어머니가 답답했고, 처음에 보아스 왜 안 만났냐고 시어머니가 답답해서 밀어서 만나게 한 거고, 그 다음에 만나고 나니까, 보아스를 만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룻이 답답한 게 아니라 또 이제 누가 답답해졌어요? 보아스가 답답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처음부터 다 우연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안에서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실제로 우연히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계획함에 다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연하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축복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일부러 이렇게 먼저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징계가 옵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이, 우리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만 사모하고 그냥 뭐 있어도 없어도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거, 돈이나 뭐 이런 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이거든요.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뭐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요. 돈을 사랑하는 거,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이게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데 그게 탐내는 거래요. 탐내는 거. 그 탐내는 게 선악과예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그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탐심,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있으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으니까 그게 탐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한 거죠. 하나님이 시켜서 하면 누군가가 나를 시켜서 뭘 하게 되면 우연히 한 거고요. 내가 먼저 그냥 무조건 해버리면 그건 탐심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면 차이가 뭐가 난다고요?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마음이 생긴다고요. 마음이 바뀌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옛 사람에서, 옛날 나의 생각, 내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내 육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성전들이, 성전은 나 하나를 말하는 거고요.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됐다는 얘기고, 그것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게.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서로 딱 보는 거예요. 진짜들끼리 만나보면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인가, 내가 진짜 성전인가, 말씀으로 서로 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성전들이 다 모여서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모여보는 거예요. 이걸 교회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모인 교회가 신부가 되는 거고, 하늘나라에는 그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거룩한 집이라고 나 혼자 주장하면 그게 거룩한 집이 될 수가 없죠. 내 혼자 주장하면 안 되고 말씀으로 비추어서 서로 다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모여보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인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몸인지, 아니면 육체인지, 아직도 여러분의 육체, 탐심을 가지고 있는 육체인지 비교하려면 여러분 혼자는 비교 못하는 거예요. 모여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이게 진짜인지, 탐심을 가졌는지, 탐심이 없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여야 아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땐 모르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거를 분석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인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에게 임하면 그 하늘나라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천국이 돼서 위로 올라가면 천국들이 막 있는 거예요. 여러 천국들이. 그게 교회 전체를 모였다 해가지고 교회 그러는 거예요. 모였다, 그걸 교회. 그래서 모였다, 땅에서 모인 걸 땅의 교회, 하늘에서 모인 걸 하늘의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그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죠. 그게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밭을 샀다. 말씀이 심겨진 나를 샀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옛날 나의 육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마음과 생각이 바뀌죠. 지켜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 탐심은 사라진다. 속에 탐심이 있다면 아직 여러분은 속에 말씀이 심겨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죽어버리면 이게 심겨져서요. 말씀이 심겨졌는데 말씀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이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증거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왔는데 자 봐요. 이게 이 남자의 씨가 여자에게 들어갔어요. 근데 맨날 뭐 하루에 오늘도 들어가고 내일도 들어가고 그런다면 매일 들어가서 아기가 오늘 나오고 내일 나오고 그 다음날 아기 나오고 막 이러나요? 아니에요.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거는 딱 하나가 들어가 이기죠? 어떤 거 하나가 들어가. 아니면 어떤 날은 다 이게 밭이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 날은 남자의 씨가 다 죽어버려요. 이 속에서, 그죠? 죽어버리죠? 근데 이 밭이 딱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씨가 들어가는데 하나가 딱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죽는다고. 이게 자연의 이치라니까요. 다 죽잖아요. 여기에 들어간 것만 살아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여기서 착상이 된 것만 살아있는 거라고요. 그 말을, 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잖아요. 다 죽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죽어버리냐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다 죽어버려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살아있지 않으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이었구나,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도록 계속 되새김질하고 기억해내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아뢰고 계속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살아있어요, 그 말씀이.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살아있도록 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서 이걸 실천해야지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속에서 죽어있는 말씀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뭐 수천억의 말씀이 들어와도, 수천억 개의 씨가 들어와도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만 딱 사는 거예요. 그 사는 게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수천억 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왔는데도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되잖아요. 다 그냥 들어오다 죽어버려요. 다 실천 안 했으니까.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 그러는 거예요. 다 말씀이 안 심겨진 거예요. 실천 하나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탐심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계획을 너희가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실천해내잖아요. 하나님 내가 기다려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씨를 내가 받고 살기로 합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성령의 씨가 내 속에 심겨지길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속에서.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실천 안 해요. 문제는 대부분이 실천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은혜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 구원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서 살아가셔야 돼요. 탐심이 사라지고 진짜 실천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